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27일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중약하고 16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예레무시요. 중약하고 23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중약하고 31절로 넘어갑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조직한 군사 행정 조직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 군사 조직을 다루고 있는데 각 24,000명씩 12개 반으로 나누어 매월 교대 근무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각 지파 지도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 31절까지는 왕의 국간 맡은 자, 농민을 다스리는 자, 포도원, 그리고 가축 등을 관리하는 왕실 재산관리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까지는 다윗의 모사, 벗, 왕자들의 수종자, 군대 지휘관에 대한 기록이지요. 여기에 벗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친구를 적어 놓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벗이라고 번역된 레야라는 단어는 동료, 동반자라는 뜻도 있고 이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벗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이는 최측근 모사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관직명일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군사 조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왜 군사 조직인가? 5절과 6절에 보면 셋째 달 군대의 지도자는 브나야이고 그는 용사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군사 조직은 24,000명씩 총 12개 반으로 조직되어 매월 한 반씩 교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행정조직인가? 12지파를 각각 관할하는 지도자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인구조사가 미완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조사 때문에 진노가 임한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는 왕의 재산 맡은 자에 대한 기록이지요. 왕이 소유한 포도원 같은 토지와 가축, 그리고 그 소산을 넣어두는 곳간, 농민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런 일을 맡은 자들 12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다윗 개인의 관리자라기보다는 왕실 재정관리자라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까지는 다윗의 참모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나단은 지혜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리가 밝은 사람,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6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본문 명단 뒷부분은 다윗을 위한 일을 맡은 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재산 관리자와 다윗 왕 최측근 참모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3장부터 27장까지 그 길게 조직과 명단이 나온 이유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7장에 등장하는 군사 행정 조직과 왕실 재산 관리자와 참모는 왕이 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부터 충성했던 지휘관의 이름도 있고, 특히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게 충성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름이 대거 등장합니다. 특히 이들은 여호와께 충성하기 위해 다윗에게도 쓴소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가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의 명단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여 20세 이하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끝내지 못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필 이런 기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잘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번영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교회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윗이 꼼꼼히 조직을 정비하고 책임자를 세운 것처럼 교회는 다음 세대 지도자가 세워질 때를 위해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교회에 속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성경으로 양육하는 일과 함께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 준비입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미래 준비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람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아무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 좋은 미래를 주지 않으시면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큐티 힌트, 미래는 하나님 뜻에 따라 꼼꼼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2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